나왔다 들어왔다 해서 조금 지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관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참 믿음이 많이 성장해 있구나, 또 믿음이 담대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설교했더니 목사님, 담대하게 마스크를 벗고 설교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시는 분도 계셨다고 그래서 제가 담대하지 않아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은 모두가 다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입장에서 본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마스크를 착용하면 입모양이 안 보이니까 아무래도 알아듣는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어제는 예배 안내에 대해서 제가 문자를 돌렸더니 어떤 집사님, 목사님 왜 노약자는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노약자라고 해서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좀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저렇게 나와서 앉아 계신 모습을 볼 때 그것도 감사하고, 또 어떤 분은 직장에서 내일 교회 나갈 사람 손 들으라고 했더니 번쩍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 삐죽삐죽 하다가 들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왜 당신네 교회만 그렇게 예배를 대면해서 드리려고 그러느냐 하고, 아니 지금은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이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제가 용기와 힘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진실한 친구의 진가가 드러나듯이 나라의 위기 속에 충신이 누구인지가 분별이 되는 것처럼 신앙의 환난 속에서 신앙의 진가가 분명히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단생은 성령 강림하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시작하기 전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120명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을 때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을 조롱했어요. 이 말은 우리말로 바꾸면 미쳤다, 너희들이 아침부터 와서 이렇게 세술에 취해가지고 술 주정하느냐 하고 미쳤다 소리를 들었어요. 오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나갈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너희들이 미쳤구나, 이런 상황에서 교회 나간다고 그러느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 47절의 말씀을 나같이 읽겠습니다. 4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처음에는 미쳤다고 소리를 들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백성들에게, 그것도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야, 저 사람들이 미친 게 아니었구나, 저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니 결국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은혜 받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이웃에게서도 잘하니까 칭찬이 자자하고 인정받는 삶 속에 전도가 저절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땅에 떨어져 있고 교회에 대한 나쁜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먼저는 저에게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공동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코로나인데 교회 안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나오게 되고 검사도 거부한다고 하는 것도 교인이고 또 확진자가 도망 다녔다는 것도 교인이고 그리고 갔는데 안 갔다고 거짓말한 것도 교인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교인들이 다 그랬다고 하니까 모두가 다 교회에 대한 이미지와 교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욕을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워진다면 그리스도로서는 생명처럼 여겨야 될 것이 주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한 목적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국교회 안에 감염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광 가리워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교회도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이렇게 감염 사례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지만 꼭 이런 때에 그도 소모임이나 수련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꼭 그런 일을 하다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소모임 때문에 예배까지도 못 드리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의 불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환경 여건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또 반면에 정말 확진자가 다녀간 교회이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다 검사를 해도 한 사람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교회도 있잖아요. 그런 교회를 자꾸 좀 알려주면 우리가 정말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예배하면 확진자가 왔어도 감염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될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얘들아, TV라고 하는 게 뭔지 아느냐? 우리말로 바꿔서 말하면 바보틀이라고 하는 거야. 저는 그때 그냥 예사로 넘어갔습니다마는 왜 TV를 바보틀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 TV를 보는 사람이 TV에서 웃기면 웃고 울리면 울고 그러니까 TV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니까 바보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V에서 여러분 이게 정말로 몸에 좋은 겁니다. 그러면 다음 날 어떤 것은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싹쓸이가 되든지 그 기업이 대박나는 경우들이 있지요. 근데 TV에서 이게 나쁜 겁니다, 이게 인체에 해로운 겁니다 그러면 한 기업이 그냥 무너져 버린다고요. 사람들이 그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좋다고 그러면 대박나고 이게 나쁘다고 그러면 한 기업이 완전히 망해서 나중에 그게 잘못된 보도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바꿔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TV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 매스컴이 어떻습니까? 연일 계속해서 어디 교회 확진자 몇 명 계속 어느 교회에서 나왔다 교회만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니까 믿는 사람들도 위축을 받고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완전히 나쁜 곳으로 매도되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어떤 기업이 무너지는 것은 있었지만은 교회도 무너질 수 있는 소지가 있겠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난 이후에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는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암울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계속해서 한국교회에 나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언론이 합세해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불신하게 만들고 있으니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그런 생각을 하기나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에서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계속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만약 국민들이 생각할 때 왜 스타벅스에 갔느냐, 이제는 스타벅스에 가지 말고 전국에 있는 스타벅스 모든 지점은 다 문 닫아야 된다, 이렇게 방송하는 거 봤습니까? 롯데마트에서 확진자가 다녀갔던, 너들 왜 롯데마트를 가가지고 그렇게 확진자가 되느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그 사업장을 폐쇄시키고 2주간 동안 격리를 시키고 그리고 다시 영업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 안에 감염 사례가 일어난 경우가 7만여 교회 가운데 몇 교회입니까? 그러면 그 교회에 대해서 방역을 하고 그리고 2주간 동안 일단은 문을 닫게 하고 그리고 다시 열게 하고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한국교회는 다 감염의 발원지 같이 이렇게 보도하고 말하니까 사람들 바보들 앞에서 그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교회에 오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중심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이 과연 교회의 책임만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정부의 책임도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의 책임은 하나도 시인하지 않잖아요. 잘못된 거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8월 17일 날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가지고요, 연휴, 황금의 연휴라고 그래서 제주도에 22만 명, 23만 명이 갔다고 그러고 거기에 그 다음에 모든 해수욕장에 수십만이 모여들었고 술집이라는 데 다다다다 붙어가지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이 감염원이요 사실은 정부의 시책에서부터 잘못된 것이고 50만 명의 영어 관람권을 제공을 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식당이 외식권 5번 2만 원 이상 하면 10,000원씩을 주겠다 해서 외식을 장려했고 그러므로 사람들이 외부에서 활동한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책임은 하나도 시인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다 마치 교회가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는 이 언론과 함께 짝짝꿍이 돼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정신 차리고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4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42절 말씀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첫째 교회 사명 가운데 하나는 교육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다. 사도들은 복수이고 가르침은 단수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복음의 핵심은 한 가지이고 가르치는 사람은 여러 사람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교회의 사명 가운데 하나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4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배. 이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모였다.
그래서 예배가 있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4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전도입니다. 전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한 것은 이들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본이 되고 칭찬을 받으니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44절에서 4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아멘. 따라서 합시다. 봉사 속에는 친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현실에 교회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첫째는 교육인데요. 소모임 못하죠. 성경 공부 못하죠. 첫째는 모이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기능 가운데 교육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도 교회 학교를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도입니다. 전도는 지금 하는 사람도 없고 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의 두 번째 기능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봉사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자고 해서 구제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의 어떤 봉사 활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식탁의 교제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육이 무너졌죠? 전도가 무너졌죠? 그리고 봉사가 무너졌죠. 그러면 교회의 4대 기능 가운데 3가지가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집으로 말하면 3 기둥이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예배의 기둥 하나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여기에 예배까지 무너져 보십시오. 한국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4대의 기능을 생각해 보면 3가지 기능이 이미 마비가 됐어요. 죽었어요. 결국은 지금 한 기둥만 겨우 버티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예배의 기둥마저 무너진다고 한다면 더 이상의 버틸 힘도 없고 일어날 힘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예배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이런 위기 속에서 눈에 보이는 두려움 때문에 무너진다고 한다면 결국은 무늬만 크리스찬일 뿐이고 이름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신앙은 다 죽은 그런 상태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 안 드리면 헌금이 안 나오니까 예배 드린다고 그러지.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예배의 개념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예배가 헌금, 예배 안에 헌금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헌금 때문에 예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명과도 같은 언약이기 때문에 예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오늘은 제가 교회의 4대 사명 가운데 예배라고 하는 이 사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정성구 박사님이 쓴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성구 목사님은 제가 총신대학교 1학년 때 교목실장을 지내셨는데 참 인자하시고 아주 박식하신 그런 목사님이시라고 하는 인식을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뒤에 총신대학 총장을 지내시고 대신대학 총장을 지내셨던 정말 훌륭한 신학자이시고 목회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배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만남이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의 만남이다. 제가 종종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늘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어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만남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받고, 기도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주의 종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명의, 새 생명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고, 각자의 일터에서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하는 것이 예배다. 이 말씀을 보면 예배가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할 이유가 없고, 예배가 없으면 이미 교회는 죽은 것이며, 따라서 한국교회는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예배는 찬송이 있고요, 신앙 고백이 있고요, 기도가 있고요,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받아가지고 내가 일터에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의 건설에 이바지하는 삶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와서 예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그리고 돌아가서 그 은혜 안에 삶을 살아가는 모습,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영적으로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찬송하고 평안을 누리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이러한 모든 요소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삶의 모습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근데 비대면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물론 만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오는 준비, 그 다음에 와서 찬송, 기도, 그리고 회개,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 영적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니까 40여 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는 북한도 중국도 문이 열리지 않았던 공산주의 치하에 있었을 때 얘기입니다. 북한에 이제 간접적인 활동을 하는 어떤 목사님 와서 간증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공산주의가 되어지면서 옛날에는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 소리를 들을 정도로 대단히 영적으로 뜨거웠던 그런 지역인데, 공산주의가 되어지면서 모든 종교를 아편으로 여겨서 완전히 말살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종교는 완전히 사라졌다. 근데 기독교만큼은 사라지지 않고 지하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 남물은 가운데 예배하고 말씀 상고하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었다. 그런데 만약에 예배하다가 걸리거나 성경을 보다가 걸리게 되면 바로 처형을 당하는 이러한 사슬이 시퍼렀던 그런 시절인데, 보위부 사람들이 뭔가 이상하다는 낌새를 하나 챈 것이 있는데, 주일날만 되면 유난히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몸이 아파서 안 나왔다, 이런 사정이 있어서 안 나왔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주일날만 빠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아파서 안 나왔는지 주일날 집집마다 찾아가 봤는데 아파서 안 나왔다는 사람들이 집에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람들이 몰래 지하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밖에다 아이를 세워놓고 낯선 사람이 만약에 나타나면 연락을 하라고 그래서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리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아이가 친구들이 와서 자꾸 이렇게 놀러 가자고 꼬이는 바람에 그 사실을 망각하고 친구들을 따라서 가버린 거예요. 근데 마침 보부 사람들이 그렇게 수사를 하다가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들어가 봤더니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모두가 잡혀가지고 처형을 당했던 일들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분명히 예배를 드리면 처형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래서 예배하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걸리면 순교를 당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 속에 우리도 방역에 같이 동참을 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까지 내가 포기한다?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신앙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그래도 가야만 되는 길이고, 힘들어도 배고파도 울면서라도 가야 되는 길이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기성세대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무엇을 배웠느냐 하면 예배는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면서도 우리 동네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정에 대한 말씀을 가끔 드렸습니다마는, 그 농번기 바쁜 시절에도 주일날만 되면 식구들 다 새 옷으로 다 갈아입히고, 그리고 식구들이 함께 성경 끼고 논길 밭길을 향해서 예배당으로 향했던 그러한 모습을 지금도 눈에 선연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줬느냐면, 얘들아, 주일날은 일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반드시 또 저녁에 와서 가정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성세대의 모습 속에는 예배가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며,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는 것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비대면이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 없는 거예요.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무슨 성경에 대면 예배가 있고 비대면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손들에게 어떤 모습을 물려줄까 생각해 보면 아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에게, 얘들아, 스마트폰 하나만 갖고 가면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어. 상황에 따라서 어디고 틀면 다 설교 방송 나오는 것이니까.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겠습니까? 우리는 몸소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예배당으로 향했던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었습니다마는, 현대의 모습은 앞으로 1, 20년 후에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때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냥 스마트폰 하나만 갖다 놓고 틀면 나오는데 설교만 들으면 예배가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래도 오늘도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예배하는 가정이 있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말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위기가 코로나가 위기가 아니라 영적 위기가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예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 찾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마 하신 약속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은혜 있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환난을 속히 멈춰지게 하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소멸되고 진정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한국교회 영적 위기에 다시 한번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석한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